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었습니다. 염소털을 두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음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었죠. 야곱은 야욕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웠고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듭니다. 이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가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라고 해요. 참 먼 거리죠. 탐욕의 결과로 이 야곱은 홀로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탐욕을 쫓으면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관계가 끊겨요. 야곱은 가족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양손에 쥐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 탐욕의 손길로 어느 누군가를 어떻게 안고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홀로 된 인생은 허망할 뿐입니다. 정상에 선다 한들 우두커니 홀로 서 있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고립된 인생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도망자의 인생,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끊어진 도망자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탐욕을 내려놔야겠죠. 욕심을 내려놓는 인생. 도망자 야곱, 그의 인생은 어땠겠어요? 이제 해방이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여행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친형을 피해서 홀로 불안감을 느꼈겠죠.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수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러나 한편으로 차오르는 정당화. 그럴 수도 있던 거 아닌가? 내가 좋은 것 갖고자 한 건데 그게 나쁜 건가? 내가 원했던 것이 악한 건가? 아닌데. 그런데 동시에 정당화하는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수치의 감정. 나는 또 왜 이럴까? 가족 간에 다 끊겨버린 자신의 상황을 보며 왜 이럴까?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계속 뒤흔들리고 뒤틀어져 버리고 무엇이 내 마음인지 모르겠는 그 마음의 상황들. 그 마음은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죠. 야곱은 가족을 다 잃고 세상에 혼자 남은 고독한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는 그렇게 이 불확실한 길가 한복판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전에 따스한 침구류는 없어요. 온기를 가두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주는 장막도 없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로 삼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불 삼아 그저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으니까. 잠을 잘 때만큼은 모든 감각 또한 잠에 드니까. 그리고 그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고 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지금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야곱이 회개를 했나요? 아니면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고 간구했나요? 야곱이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야곱은 꿈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치마폭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사실 똑똑한 이 머리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 모든 세상의 위협 앞에 다 방치된 채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고독 속에서 회복되는 야곱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회복,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만남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당신과의 만남. 나와 그것과의 만남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만남이죠. 이 종이와 제가 만났을 때 이 종이는 파란색이고 열니까 줄이 있구나, 그리고 이 종이가 몇 쪽이나 되겠구나,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로 이것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 객관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밑줄뱅이 밑줄 치고 동뱅이 별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임마누엘,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굿굿 예스.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갈 수 있죠. 그것이 객관적인 나와 그것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부버는 두 번째 만남을 이야기해요. 나와 당신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죠. 말로써 설명하기 힘든 영혼의 만남입니다. 깊은 내면적인 만남. 이 만남은 대상의 생명을 불어넣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좌우 한번 옆에 보시겠어요? 한번 살짝 보면은 다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 꽤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아울리치를 가거나 이번에 사랑의 나눔을 가거나 어떤 예배팀 안에 소속이 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싱어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인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안내팀이었던 거예요. 인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음향부스에서 머리만 내밀고 지금 눈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전혀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모르고 누가 어디에 모이는지 몰랐는데 그 사람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말했던 객관적으로의 만남이 없어도 이 사람이 몇 기고 MBTI가 뭐고 어디 살고 학교가 어디고 직장이 어디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과 인사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 아닌가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다가 한번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몰랐던 사람인데 다 알게 돼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 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 놀랐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꿈꿔야 될 만남입니다. 한 존재가 내 안에서 빛나게 되는 그 만남,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도의 만남을 넘어서는 그 만남.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잖아요. 그럼 길거리 가다가도 나무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떠나가는 그 구름만 봐도 너무 아름답다, 창조주 하나님이 떠오르고 새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인격적인 만남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이 야곱의 회복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삭개오,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중풍병자들, 그리고 욥,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겪었던 그 욥. 그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시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신앙. 거기서 욥은 회복돼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저스틴 비버도 그러지 않았나요? 만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걱정될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비버 문제 많다고 샤라웃 했는데 따로 비버에게 연락 오지 않았어요. 소송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배부르면은 음식 귀한 줄 모르지 않나요? 앞에 아무리 맛있는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면요, 평안하면 그 평안이 축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다 건강할 텐데,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몰라요. 이 건강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선물이었구나.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궁핍은, 통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가난한 심정은 본질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의 귀중함을 깨닫고, 건강이 조금 상했을 때, 아플 때 건강했던 그때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서 그 수많은 위협 앞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요? 문제가 뭔가요? 그 문제, 어려움은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려움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흔들리느냐? 왜 어려워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혹여 어렵고 어두운 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때가 본질을 발견할 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절대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목회자가, 순장이, 그룹장이, MC단이 그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리더들이 못하고 있고 제가 막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붙들자라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이 보였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야곱을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 결국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땅에 닿기 위해서 손을 뻗고 점프를 하고, 아니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외치는 거예요.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의 회복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조금 잠잠해진 듯 하지만 여전히 라떼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라떼가 거부스러울까? 왜 이렇게 라떼에 대한 반발감이 들까? 생각해 보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데 왜 저렇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예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다른데 예전에 이 가격이었어 막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1,000원을 주면서 아이스크림 3개 사와. 예전에는 하나에 300원이었어. 그러면 엥? 하는 거죠. 라떼가 무슨 의미지? 싶은 거예요. 과거로 현재를 보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앙에도 라떼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라떼가 있어요.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랬고 저랬고,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난 이렇게 뜨거웠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참 나는 그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었는데 하면서 그게 내 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 마치 나의 어떤 상장과 트로피를 보여주는 듯한 신앙. 지금은 아니지만 얘가 예전에 이랬어. 그게 라떼예요. 신앙의 라떼.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이자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에 막 열심히 축적해놔서 많이 축적해놨으니까 그 이자가 나에게 막 주어져서 이제야 좀 이자로 먹고 살겠네.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제 만났다고 해서 오늘 만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어제 큐티했다고 해서 오늘 큐티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왜 밥 먹나요?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시죠. 매일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주십니다. 근데 만나는 축적하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하루 지나면 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줍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죠. 안 그러면은 썩어져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매일 새롭게 오늘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직장, 캠퍼스, 가정, 심지어는 야곱처럼 잠에 들 때까지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식. 야곱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됨을 믿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홀로 남은 외로움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그것은 무엇인가?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깨달음.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계속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원망하는 마음이 차오르는 그때에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놓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막 낙관적으로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진다 해서 내 삶이 망했구나가 아니라, 잘 돼간다 해서 앞으로도 잘 됐구나, 잘 돼가겠다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 어떤 이론이나 체계로 굳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셨지,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규명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모든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과거에 깨달았던 어떤 이론으로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래, 그건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러셔, 그건 교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곁에서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명확한 임재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은 예배를 향한 갈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는 뜻은 길을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야곱의 삶과 같죠.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신이 머리에 베었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이것이 야곱의 회복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 야곱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저 하룻밤 잤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무시고 오셨죠?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막 변하셨나요? 키가 3cm 자라고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더 충만해지고, 하룻밤 자고 나서 우리는 급격한 뭔가 육체적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변하지 않죠. 해가 지고 뜨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의 마음이 변했고 행동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예배자가 됐죠. 도망자로서의 정체성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주변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하나도. 현실도 변한 게 없었어요. 마치 밈으로 쓰이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아니, 없었어요. 그 밈 아시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지금 여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변합니다. 예배자가 됐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일체의 비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떼가 없고 소가 없으면 원래 인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망했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뭘 먹고 사나?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사도 바울은요, 궁핍할 때 배고플 때 그때도 내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 힘을 내겠다, 용기를 내겠다,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겁침없이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겠다. 언제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것이 예배입니다. 야곱은 어느 상황에 있었나요? 변한 게 없었어요. 그냥 광야 한복판. 마치 죄의 심판과 같은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예배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본질이 아닙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사단의 목소리예요. 환경과 상황에 내 영혼이 집중될 필요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서 배 안에 파도가 들이닥쳤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예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와 같이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게 그 딱딱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언제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내 생각처럼 삶이 흘러가지 않을 그때에도, 가장 어두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죠. 탐욕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고독함에 홀로 내버려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야곱과 똑같이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야곱은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베델을 세우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자가 돼요.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 계세요. 이 밖을 나가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완전하신 주님, 내가 야곱과 같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외롭과 고독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